이제 상가 스님을 대신해서 저기 전주에 계시는 사사나 스님 오셨으니까 사사나 스님 인사말 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전주에서 왔습니다. 법납은 이제 12년입니다. 올해 왔어 하면서 12에 왔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여기에 온 이유가 배우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용 스님 만나는데 한 5년 좀 되는데 좀 넘었는데 진용 스님 모시고 저는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운다는 그 마음가짐이 참 저를 항상 푸근하게 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상업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띠 또 지혜 그 말씀이십니다. 항상 마음 안에 알아차림이 사띠가 지니고 있으면 어디를 가서든지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사띠로도 배우는 거가 되는데요. 그게 이렇게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역시 부처님께서 왜 사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도 늘 항상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부터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게 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또 대구라는 데가 역시 우리 불신이 강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주셨고 또 얼굴 보니까 다 평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음에 좀 삐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법사가 늘 항상 그렇습니다. 담마가 있는 것은 언제든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힐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오는 것은 빠짐없이 이렇게 오셔서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또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써먹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제 인사말은 거의 끝났는데요. 마이크를 이제 주네요. 여기서 너무 길게 하면은 우리 진용 스님께서 이제 주가 되셔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소개 정도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잠깐. 사실은 여기 대구법당을 개원하게 된 1등 공신이 분야디빠 스님입니다. 분야디빠 스님한테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밟고 닦으신 분들이 우리도 이제 대구에 법당을 개원해서 부처님 말씀도 배우고 또 수행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 대구 법당은 햇빛 스님 공이 최고로 아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햇빛 스님 말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참 안녕하세요. 뿌냐디파 햇빛 스님입니다. 우리 이제 사사나 스님께서 12년 되신 법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직 어린 중입니다. 그래서 법납이 얼마다 말씀드릴 형편도 못 되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사장 스님께서 참 제가 요새 가끔씩 칭찬을 다 듣게 되고 저도 참 많이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해피설법의 대구법회를 지난 2년간 운영을 했고요. 중심이 되어주셨던 석가영 법부님, 물론 여기 단연 법부님이나 여러 우리 법부님들 함께 하셨습니다만은 2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석가영 법부님께서 빠냐와로, 아짠 진영 빠냐와로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고 싶다라고 희망을 하시고 이 자리에
그 선언을 개원하고 싶다라는 이제 불사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 그저 한 가지만 한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은 법부님 개인의 불사가 되기보다는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는 우리 교단의 효용성을 쓰임새를 가지는 불사가 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부족하지만 니카야를 공부하는 저하고 공부의 과정을 좀 거쳤고 이제 뭐 정말 한국 불교 안에서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이사장 아짠진용 빠냐와로 스님을 모시고 이어서 더 공부를 하겠다라고 희망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참 기쁘게 이러한 자리를 뒤따르고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 선언이 가르침의 진정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법부님 모두의 삶이 향상하고 한국 불교가 정법의 기치 아래서 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석가영 법부님하고 개인적으로 의논한 뭐 그냥 말씀 좀 나눈 것 중에 한 가지 저는 이런 부탁이랄까 의견을 하나 드린 것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법답고 훌륭한 선언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러저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제 법부님께 뭐 의논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법부님 이제 시작하는 지금의 마음을 공부의 방향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지금 상태의 공부 기준을 유지해 가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의 의견 부탁을 드렸는데 석가영 법부님께서도 저보다 먼저 그런 의지를 밝혀주셨고 앞으로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법부님들께서도 테라와다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공부하는 여기에 흔들림이 없는 선언으로 붓다야라 선언이 방향 잡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석가영 법부님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이 공덕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퍼지겠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공덕이 크겠지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두 분 스님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나를 나타낼 때 그냥 빠냐마로 스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꼭 다른 스님이 할 때 이사장 빠냐마로 스님 이렇게 나는 한 번도 이사장이라고 쓰지를 않는데 그래도 뭐 직책이 이사장이니까 할 수 없는 건데 그것도 이제 올해 끝납니다. 6년을 해왔습니다. 테라와다 불교가 태동되고 나서 올해가 이제 꼭 6년째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래도 6년 기간 지나면서 스님들이 법을 설할 자리들이 그래도 곳곳에 좀 생겨나고 정 안되면 너무 집살이를 해가면서까지 그래도 법을 설하려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담마누카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법을 설할 조건을 갖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법을 설할 조건은 스님들이 법을 설할 자격을 갖추기도 해야 될 뿐 아니라 또 법을 들을 사람들도 모여야 되는 그럴 공간들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여기 대구든 공간도 다 지 건물 아니고 너무 빌려 가지고 하고 그리고 공간도 협소하고 또 법을 설하는 스님들도
아짜리아라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법을 쓰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연륜이 되고 또 법을 설할 쪽 자격이 어느 정도 갖췄다 싶으면은 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미흡하기도 하고, 테라와다 불교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설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제가자들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단 하나, 그런 것들이 다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자평하기를 그래도 담마누카야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른 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했던 법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위안을 삼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6년 지나면서 그런 법을 설할 조건들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가 스님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도 남의 건물이지만은 뭐 선언을 하고 있고, 그 선언은 일체 뭐 제사나 기도나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위파사나 수행하고 법문 듣고 뭐 그거 외에는 일치를 안 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곳들도 여기 전주도 마찬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해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선언 사원이라는 것은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야 이게 재정이 돌아갑니다. 그럼 그 재정을 어디서 메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제가자들이 그걸 십시일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꾸 모으게 됩니다. 그걸 빠짜야 누카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 대구도 석하양 보살을 비롯해서 여러 제가자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제 이걸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운영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이건 또 문 닫아야 돼. 어쩔 도리가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테라바다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기도하고 제사하면서 이것을 유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거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스님들이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스님들은 딱 두 가지만 합니다. 법을 쓰라는 거하고 수행지도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수행하는 거. 자기 수행하고 법을 전하는 거 외에는 일처를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구 부타야나가 개원돼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체 신경조차도 안 씁니다. 돈을 만질 생각도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 스님들이 모문도 해가지고 보시금 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일체 그거 없습니다. 단지 이제 스님들이 현대사회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필요하고 어디 차비라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탁발이라는 걸 하면서 스님들이 그 용돈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기 불전함에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비를 내는 거 스님들 일주일 타치를 할 수가 없어. 그것은 이 선언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선언이 없으면은 스님 법도 설할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스님이 거주할 공간 돈들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래도 6년간 부산 뭐 전주 서울 뭐 어디 이런 데서 줄기차게 제가자들이 그걸 담당을 해왔다. 어떨 때는 스님도 참 안타까워. 그걸 보면서 저 뭐 가정 형편들 뻔한데 그 건물들 빌려가지고 이렇게 유지하는 거 보면 참 대견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괜히 이제 딴짓도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도 없기 때문에 딴짓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렵게 그렇게 선원들을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참 그래도 내가 저기 머물면서 법을 설해줘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하고 생각들어요. 아마 여기 대구 붓다야나도 앞으로 이 두 가지는 꼭 갖춰야 될 겁니다. 법을 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또 보시로 인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야 될 조건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상가 스님들이 누구든지 와서 머물 수가 있어야 되고 상가 스님들이 누구든지 편안하게 여기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은 보니까 탁발을 했는데 음식물이 별로 없어. 그럼 스님들이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요것 가지고 밥을 먹으려면 오늘 좀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직접 스님들이 조리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여기서 머물려고 할 것 같으면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한 끼입니다. 한 끼. 12시 전에 11시나 11시 반 돼서 스님들을 공양 올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스님이 머물 수가 있는 곳이 되는 거고, 그래서 스님들이 법을 설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매주 금요일날 이제 법회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시작을 하겠지만 매달 한 번씩 스님들은 상가회의를 여기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스님들이 한 10명씩 여기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탁발하고 스님들 그 미기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대구에서? 예. 안 되면 우리 다른 데 갈기라. 근데 참 좋은 조건이, 그래도 스님들이 편하게 담마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2층에 확보되어 있다는 게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스님들이 머물 조건들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 조건이 되면 법을 설하는데도 만날 때만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돌아가면서 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금요일날은 내가 또 법을 설하고 수행 지도를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는 또 내보다 더 뛰어난 스님들이 법을 설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맛의 법을 들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매달 한 번씩 할 때는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법을 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거 하나는 약속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도 하나 약속을 해야 돼요. 스님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공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예. 진짜? 네. 그래, 그럴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미숙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왜 다툼이 없겠어? 그래도 항상 그 생각들을 하십시오. 아까 공양 올릴 때 뭔 말하고 공양 올리라고 그래서 이당매다랑 니빠나 사빠짜요 또 그렇게 내가 이런 공양 올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니빠나 열반의 일을 조건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깨달음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생각을 합니다. 다퉈가지고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또 나라고 하는 걸 내세워가지고 그 해탈에 이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중단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게 하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다가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선언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뭐 단순히 그냥 경전 배우고 수행 조금 하기 위해서 그 어디다 쓸 건데 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그 경전 공부한 것이 일상생활화 되지 못하면 그 어디다 쓸 거라. 배운 것들은 실천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실천된 것들은 내가 경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선행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목적에 벗어난다 할 것 같으면 중단을 하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할 거라고 보고 이제 법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는 이름이 뭡니까? 붓다야나? 붓다는 알죠? 야나는 뭡니까? 예? 지혜? 지혜가 무슨 야나예요? 아, 야나가 아니고 야나. 여기 보니까 저기는 야가 돼야 되는데 야로 돼 있어. 이형으로. 그러니까 야가 되면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빤야 할 것 같으면은 지혜가 되는데, 아마 스님 분명히 좀 어려우니까 좀 잘못 쓴 것도 있겠지만 야나하고 야나하고는 틀립니다. 여기 붓다 야나가 아니고 야나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나라고 할 때는 보통 그걸 갖다가 수레라고 이렇게 합니다. 대성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마하야나 그러죠. 거기도 야나, 똑같은 야나입니다. 마하가 크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큰 수레다 그렇게. 근데 사실은 야나라고 하는 것이 수레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레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스님이 여기 부산에서 여기 올 때는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 내려가지고 동대구역에서 택시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차도 나를 운반해 줬으니까 태워준 탈 것들이었고, 그 택시도 나를 탈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야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반해주는 수단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야나의 그 원래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걸어서 여기 대구 왔을 것 같으면 아마 오늘 중으로 못 왔을 거예요. 근데 KTX를 탔으니까 금방 40분 만에 여기까지 옵니다. 나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여기를 태워준 거예요. 쉽게 말해 야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야나라고 안 해. 내보다도 더 늦게 가는 기차일 것 같으면 그거 탈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야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나를 일반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탈 것들만 야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야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탈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하나의 탈 것이 됩니다. 부처님도 존경할 대상이 됐고, 부처님 가르치는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이런 상가 스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대상일 뿐 아니라 법을 설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탈 것일 뿐입니다. 동대구역에 올 것 같으면 나는 기차 버려야 돼. 그리고 택시를 타야 되는 것이고, 또 택시 가지고 이 법당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택시도 버려야 돼요. 부처님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상가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태워주고 나면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일반에 이르도록 하는 야나가 뭐가 있겠어? 스님이 여기 도착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발로 걸어 들어봐야 돼. 내 발로 걸어 들어봐야 부처님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야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수승한 야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야나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뭐 화난 일이 있어도 화를 여러분들이 제어해야 되고, 또 내가 욕심 부릴 일이 있어도 욕심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요. 불편한 게 있어도 그를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님들이 필요하고 이 법당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부다야나 뜻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에 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다야나라고 이름 지어가고 말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야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한 거고, 그 야나를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안 되면 우선에는 부처님에게 견주어 가지고, 부처님 이걸 했다 할 것 같으면 나도 따라하면 되고, 부처님 이거 안 했다 할 것 같으면 나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다야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스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사사나 스님. 그 아마 스님들 이름 중에 최고 흔한 이름이 아마 사사나예요. 사사나 난다, 사사나 뭐 어쩌고 뭐 하여튼 사사나라는 이름은 이게 남성형으로 쓰이고 여성형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여성에게 그냥 본명을 줄 때도 사사나 이름을 주기도 해요. 그 정도로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사사나는 보통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나라는 것은 여기 있는 스님 보고 그 사사나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그럴까? 또는 이 선은 부다야나 선을 두고 사사나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스님은 사사나를 전하기 위한 사람일 뿐이고, 이 건물도 사사나를 전하기 위한 건물일 뿐입니다. 그럼 사사나는 원래 그 뜻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이 선언이 잘 돼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이름이 났다 하더라도 그게 사사나를 견고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스님들이 이름이 나가지고 방방곡곡 또 뭐 촬영했을 때 그야 뭐 유튜브에 올린다 그런다 해서 사사나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사나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확립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죄 확립시킬까? 이런 스님들이 있고 또 이런 건물이 있으면 사사나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 가르침을 접하기가 참 수월한데 어떻게 해야 그 사사나를 확립을 할까? 어쩌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자면 돼. 법문 잘 듣고 수행 잘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선언이 이름이 안 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서로 가난해가지고 문을 닫아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이 생겨나 버리면 그건 사사나가 확립돼 버립니다. 저도 목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면 나는 그래도 대구 부다야나 선언에 와서 참 잘 했다 하고 스스로 위안거리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 근거해서 그 사사나가 확립되는 방법에 대한 것이 경전에서 4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사사나를, 여기는 사사나가 아닙니다. 사사나를 우토약으로 만들어라.
오늘 점심 여기서 잡숫게 될 겁니다. 준비한 분들이 진짜 그래도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기업법배 사람도 좀 많이 오고 할 거니까 여러가지 물품들도 공양 올리려고 준비도 하고 밥도 좀 맛있는 거 하려고 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간혹 사람들이 수건을 이렇게 주면 하나 안 가져가고 2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밥을 이렇게 먹어도 맛있으면 가득 먹습니다. 나중에 수행 못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토해내야지 뭐 별 수 있나. 자기 몫은 하나인데 하나 이상을 가져갈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 이상의 값어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 값어를 분명히 받게 됩니다. 밥도 많이 먹으면, 내가 많이 먹고 나면 꽉 차고 나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개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이 소화할 방법이 없어. 물건과 밥도 이와 같은데 여러분들은 개어내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토해내야 될 거 아마 잔뜩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나쁜 일보다 좋은 일 많이 했다 하고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따져보자. 아마 모르긴 해도 나쁜 일 더 훨씬 많이 했을 거야. 그럼 나쁜 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나쁜 일이 더 많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토해내야 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플러스 시켜야 될 것이 훨씬 많다는 얘기라. 근데 지금 내가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지금 토해낼 걸 또 하도록 내비를 둘 거라? 남들이 안 본다 해서 내가 수건 하나 더 가져갈 거라? 그거 다 어떻게 나중에 토해내려고? 가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보는 훨씬 크게 미치게 됩니다. 특히 마이너스들은 플러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지고 가보가 훨씬 크게 미치게 된다. 가끔씩 스님들도 이 보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마다 머리에 만나게 이렇게 만져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출가생활 지금 잘하고 있나? 어떨 때는 보름에 한 번씩 깎는다. 이번 보름 동안은 괜히 내가 아프다는 핑계대고 본분도 빼먹고 어떨 때는 그냥 앉아 수행해야 되는데 그냥 조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 그럼 그때마다 내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머리 만지면서 왜? 그 가보가 되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구토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나에게 유익한 것들은 더욱더 받아들여야 되지만 유익하지 않는 것,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들은 빨리 뱉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마다 탁발을 할 겁니다. 부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탁발을 할 때 제발 스님들 먹을 거 좀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안 갖다 줘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마찬가지고 꼭 동태에 돈 내가지고 그거 스님 잡사라. 버릇 이상하게 들이입고 있는 거 스님들 버릇을. 스님들은 돈이 생기면은 안 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이상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들. 그럼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스님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어쩌다 그리 빠졌노. 어쨌든
스님들도 항상 탁발을 할 때는 내가 이거 먹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탁발을 받습니다. 공짜로 안 받으려고. 당연히 누리야 될 권리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토해내야 될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없애면 될까? 예를 들어 봅시다. 불교 수행법 중에 부따누사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그리고 부처님을 해상하면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들입니다. 부따아누사띠를 줄여서 부따누사띠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보고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 석가모니 부르면 석가모니 부르면 석가모니 그걸 일념되게 쭉 이렇게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메타바와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이 없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는 언제든지 죽음이 다가온다. 마라나누사띠에서 그래서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죽음을 맞게 돼 있다. 그래서 집착할 게 뭐가 있노 하는 생각을 일으키도 하는 마라나누사띠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바바와나라고 참 이 몸은 부정한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 빼봐봐. 이거 비듬 있고 막 기름기 있고 막 참 더러운 것이다. 머리카락부터 해서 몸 전체를 쭉 그렇게 훑으면서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토해내는 그 토사제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영어로. 그냥 토사제를 합시다. 토사제로서는 참 유용하게 쓰여진 도구입니다. 개정해를 확립시킬 수 있는 것 중에서 정을 확립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수행입니다.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비적인 수행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계행이 확립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토해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테라바다 불자들은 5개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행이 확립되고 이 네 가지 수행들을 열심히 하고 하면 계정은 확립이 돼. 그럼 해는 어디서 확립이 될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번뇌들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만들고 번뇌를 빨리 사라지게끔 만들고, 여기는 그런 토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데 가면 스님 오게 설하지 않고 그냥 바로 위파사나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혜 쪽만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정이 확립되지 않은 지혜가 어떻게 일어날 거라. 스님 그냥 순수 위파사나만 해주면 안 될까요? 지금 마음 집중도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수 위파사나가 될 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남에게 비판받으면서 남들에 대한 배려들도 없이 계행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수행한다고 할 거라. 계정에는 항상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와서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이 원칙대로 여기서 가르칠 뿐이라. 개를 가르칠 때는 개를 가르칠 것이고, 정을 가르칠 때는 정을 가르칠 것이고, 해를 가르칠 때는 해를 가르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루 받아들이고 고루 배우려고 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고루 가지 않을 것 같으면 항상 삐뚤어집니다. 말씀이 커지든지 아니면 남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자기는 뭐 개차반으로 살아가면서 뭐 수행 뛰어나다고 한다든지 항상 그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정에는 항상 똑같이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구토제로서 사용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경전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붓다수 붓다다, 담마수 담마다, 상가수 상갔다. 바른 부처님, 바른 가르침, 바른 상가여야만이 사산화는 확립된다. 사산화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등불로 삼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삼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이 바른 가르침인 것이지 왜곡되고 편협되어 있는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등불을 삼아야 되는 것은 바른 상가여야 되는 것이지 개인이 뛰어난 스님들 하나 가지고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는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담마도 그만큼 위대하고, 그래서 부타도 위대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바른 부타 담마 상가라고. 바른 부타 담마 상가일 때 이 사산화가 사산화 삼바템, 사산화가 구족되신다. 그렇게 흡족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산화를 채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그 사산화는 반드시 구토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계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예비 수행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산화는 설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동사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지혜가 열리고 도화가에 이른 사람들은 설사제를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스님들 간에도 이렇게 앉아갖고 얘기를 하면 잠깐만 시계 봐가면서 얘기합니다. 그 사회생활 할 때 잘한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 스님들만 그럴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어떤 경우는 아란인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또는 수다원인데 불안가에 이르는 성자인데도 그 얘기를 막 합니다. 이미 번뇌가 소멸되고 꺼져버리고 없는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그 경제에서 뭐로 비유했냐면, 나무를 태워 숯덩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무가 이제 다 타고 나도 불은 분명히 없는데 온기가 남아있다. 또는 불은 이미 꺼져 있는데 숯은 아직 따뜻해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일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때라도 물을 끼얹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나무 토막이라도 다 분질러 가지고 없애버려야만 이게 불씨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야. 내가 도화가에 이르렀지만은 그 섭이 남아있으면 그 짓 하고 있어요. 내가 뭐 잘했니 어쩌니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섭이 남아있게 되는 거야. 사실은 설사제로 쓰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별 관계는 없긴 한데, 그래도 간혹 그 도화가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조그마한 성취한 것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이 선에 떠나갑니다. 그 자기 문답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문답 안 해주면 저 스님 죽이려면 살리려면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설사약과 같이 빨리 빼내버려야 된다. 자기 속에 있는 나쁜 것들, 그리고 그런 남아있는 찌꺼기들은 빨리 빼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반인들도 일상생활 하면서 뭔가를 했을 때 자기하고도 내가 뭐 잘못했노 그럽니다. 습관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줄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 그걸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습관되어져 있는 것들이 나쁜 습관들이 됩니다. 앉아 얘기만 하면 너무 험담하는 사람, 아니면 또 앉아만 있을 것 같으면 뭐 얘기만 하면 언성이 높아지면서 또 화를 내는 사람, 자기는 몰라. 그게 습관되어 있거든. 그렇다고 해야지 그게 업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업이 되는 것들이죠. 그럼 하루빨리 그것들 바꿔야 돼. 인간 개조해야 돼. 습관 지어진 것들이 바른 방향이 아닐 것 같으면 빨리 바꿔라. 그래서 그것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데 와서 자꾸 법문 듣고 수행하고, 그리고 도반들하고 어울리면서 화합하고 하는 법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가르침 사사나라고 하는 것은 독약과 같이 사용하라. 부처님이 나쁜 사람이지 하필 또 그걸 독약을 과 같이 하라고. 독약은 먹는 즉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를 만큼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할 때는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냥 나는 한마디 뱉었지만 방사능이 유출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줍니다. 두고두고 그게 남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도 그 어떤 한마디가 10년, 20년이 가도 여기 가슴이 너무 잊혀져요. 말만 그렇게 했어요? 행동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마음에 뭔가를 갖다 원한심이든 뭐는 품고 있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을 먹고 있는 거지. 스스로를 죽이는 일들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지금 독을 먹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부처님이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모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은 선한 것들이 아닐 경우는 그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라. 선한 행위 안 하고 어떻게 살 거라. 그러려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나쁜 일들은 안 하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나쁜 일을 안 할 뿐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들이 공덕이 되는 일들을 자꾸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을 더욱더 정장시켜줘 가지고 해탈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내 안에서 내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에서 하는 자극에 인해서도 항상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한자로 재앙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 그렇게 세 가지 하는 것이 시제불교라. 이것이 부처님의 사사나, 부처님이 가르치면 사사나를 확립하는 건 이 3 가지를 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정해입니다. 그게 바로. 3 가지를 확립하는 건 이 3 가지를 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정해입니다. 그게 바로. 3 가지를 확립하는 건 이 3 가지를 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정해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나쁜 일들, 나쁜 행위들은 어떠한 경우든 여러분들을 나쁜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생각하고 반드시 금해야 된다. 사사나는 항상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숨을 구하는 약과 같이 사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보시, 지게, 선정, 아니면 여러가지 바람일들, 그게 여러분들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해주는데 도움은 주겠죠. 근데 여러분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을 구해주지 못하는데 나머지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를 행하는 것은 닛반에 이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도 닛반에 이르기 위한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중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씩 스님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뭔가 보시를 해줍니다. 그럼 스님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만날 그것만 먹고 있을 수가 있나? 어떨 때는 얼마만큼 쌓여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그럼 준 사람이 꼭 물어보면, 스님 그거 다 드셨어요? 안 먹었는데 왜 안 먹었어요? 아니 기껏 보시 해놔놓고 그러고 있다니까. 보시한 목적이 뭔데? 뭐 때문에 보시했어요? 공덕 쌓는 건 당연한 공덕 쌓는 건데 그 공덕 쌓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닛반에 이르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보시한 거 안 드신 거 섭섭한 거고 그 남 준 거 섭섭한 거고 아마 이것도 탁발도 계속하면 그래 돼. 꼭 탁발하고 나면 누가 와서 이렇게 밥 먹는 거 지키면 지금 먹나 안 먹나 보시한 것은 닛반에 이르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잘한 일도 그렇게 하는데 그 나머지 일들이야 바랄 필요가 뭐 있겠어. 명예를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여기서 돈 많이 생기면 뭐 할 건데. 누가 운영 잘한다고 석하행보살 무슨 보살 참 훌륭합니다 잘합니다. 꼭 어깨 어석해지면 뭐 할 건데. 어디다 쓸 거라. 그거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도 잘하는 것들도 해탈에 이르기 위한 조건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나쁜 것들은 더더구나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 목숨을 구하는 약입니다. 여러분들을 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사나를 쓸 때는 이런 용도로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좋은 날입니다. 길상스러운 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도량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좋은 곳에서 나도 이제 수행도 좀 하고 부처가르침 배우고 그러면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오늘은 우리 스스로 다들 잘한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익과 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괴로운 것과 두려운 것들, 위험한 것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님들이 축복 개송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이런 여러가지 공덕들, 보시한 공덕, 선언을 마련한 공덕, 동참한 공덕, 수행한 공덕, 기타 여러가지 공덕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이와 같은 인연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몸도 마음도 부유로워지며 부처님의 위실력과 담마의 위실력과 상가의 위실력 입어 어려움이 없이 모든 위험과 장애가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와투사 파망카라 라칸투사 파테와타 사파부타 누파웨나 사파담마 누파웨나 사파상카 누파웨나 사타 소티 파완투테. 자, 사두 세 번 합시다. 스님들께 300원 부르겠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오전에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스님 가서 밥 먹을 거라. 그럼 여러분들은 나머지 개송 독송하고 자선수행하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먹어. 똑같이 먹으면 스님도 어쩔 수 없이 12시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오후 1시, 그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의견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시나 아니면 1시 반, 그때 다시 2차 법문, 그때는 수행에 관한 게 됩니다. 2차 법문 들어가지고 수행하고 수행 지도하고 그렇게 이제 매주 금요일 진행이 될 겁니다. 오전 끝.